그래서 이제 1616년 2월 26일 이 교황청은 결국 갈릴레오를 불러다 놓고 Tonight, the Holy Office has decided that the theory of Copernicus, according to which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is false, absurd, and heretical. I am charged, Mr. Galilei, to admonish you to relinquish this opinion.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관한 견해를 버려야 하며 만약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경고를 받고 갈릴레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여야죠. 죽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 갈릴레오는 결국 교황청이 요구하는 내용의 이 강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로마 교황과 성직자들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규범을 확고히 믿고 따릅니다. 또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대로 그리고 성서의 진정한 뜻과 그에 대한 해석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성모 마리아의 교회가 지지하는 대로 성서를 믿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성서를 믿거나 풀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교회가 이 절대 권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명령을 반대하자마자 생계와 목숨을 위태롭게 될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봤을 거고 고문 당하고 화형까지 당한 거 보고 그러니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브루노에게 가했던 그 고문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혓바닥에 막 바늘을 꽂아놓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갈릴레오는 그런 것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뒤이어서 이제 이 교황청은 이 갈릴레오에게 그런 그 경고를 한 후에 이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이 담긴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금서로 지정이 됐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금방 그 금서로 지정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종교계가 지동설 자체를 완전히 막으려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갈릴레오가 더 이상 이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근거로 이 지구가 움직인다, 성경도 오류가 있다는 이런 식의 불경한 주장을 할 수 없게끔 일시적으로 봉인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1633년에 갈릴레오는 또 한 번 종교 재판에 불려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종교 재판 이후로 그렇게 조용히 지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희망에 좀 들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종교 재판에서 자신을 좀 이제 보호해주던 또 오랜 버시기도 했던 한 추기경이 이번에 새 교황이 되신 거예요. 그 교황의 이름이 바로 우르바누스 8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이 갈릴레오는 이 우르바누스 8세 교황이 이제 즉위하면서 조금 이제 편하게 말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심장이 막 바운스 하겠네요. 네, 조금 이제 뛰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쓰려는 책의 이 표지, 그다음에 서문, 그리고 결론까지 검열을 받겠다는 이 조건을 교황이 내세우는데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고 이 1632년에 책을 출간을 하나를 하거든요. 이 책이 바로 대화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연극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새 인물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한 명은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 한 명은 지동설을 지지하는 사람, 한 명은 그냥 지식인으로서 사람들의 우주관과 자전, 공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대화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효소 씨 이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책인가요? 아, 너무 유명한 책이죠. 사실 이 책이 논쟁꾼 갈릴레오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막 어떤 주장을 주입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대화라는 형태를 쓴 거예요. 그런 재밌는 거는 교묘하게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본인의 아바타거든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똑똑해, 스마트해. 그리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바보, 얼간이라는 뜻을 가진 심플리치 오토에서 따온 이름을 붙여요. 그래갖고 심플리치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름이 바보 멍청이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따온
멍충 이렇게. 멍충아 이렇게. 그렇죠. 야 똥멍충 그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 봐도 똑똑하게 말하는 쪽이 갈릴레오 쪽이구나.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느 쪽에 관점을 두고서 지금 이 책을 서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책이 되게 인기 많았어요. 과학이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 책 보면서 과학을 너무 쉽게 재밌게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오 지동설 근거가 있네 이렇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지동설.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인기가 한참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 책 한 권 책값이 웬만한 일반 가정집 한 2달 생활비만큼 올라가기도 했어요. 네. 그 정도라고요? 예, 그 정도 구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새로운 교황이 갈릴레오에게 이 책을 출판하게 했을 때의 조건은 지동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가설선에서만 다루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냈었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아까 궤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지동설의 근거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언급을 했던 것이죠. This changes everything.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책을 본 예수회의 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고 더 이상 교황도 이 갈릴레오의 편을 들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회가 그 교황에게 갈릴레오의 대화를 금서로 지정해라라는 것을 촉구를 하게 됩니다. 교황은 여기서 오랜 친구였지만 여기서까지 자기가 갈릴레오의 편을 들게 되면 더 이상의 자신의 입지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떠밀려서 결국 갈릴레오에게 즉시 종교재판소까지 와야 하며 만약 본인이 안 오겠다라고 하면 병사들 보내서 묶어서라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1633년에 갈릴레오는 교황의 명령을 받고 종교재판소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갈릴레오는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이제 앉아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갈릴레오는 나는 신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재판에서 강제 서약을 했잖아요. 지동설을 내가 스스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서약을 스스로 본인이 어기고 또 지구의 공전에 관한 책을 냈다는 게 유죄 선고가 되었죠. 이번 재판장에서도 또 한 번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약의 내용에 대해서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짓 의견을 완전히 버릴 것이며 앞으로 이단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말이나 글로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뭐 이제 갈릴레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네요. 완전히 주위에 자기 적들에게 이제 그 둘러싸여서 슬프게도 코페르니쿠스와 또 자신의 위대한 발견들을 모두 철회하고 내가 한 주장이 다 이단적이다라고 참회를 했어야 했죠. 저희 과학이 종교에 무릎 꿇은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미 이때 1633년이기 때문에 이미 갈릴레오의 나이도 70에 가까운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을 계속 버티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일단 좀 힘들고 자기 과학적 내용에 대해서 주위에서 비판이 계속 들어오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멘탈이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죠. 결국 이 맹세 덕분에 갈릴레오는 목숨만은 부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게. 교수님 그 갈릴레오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을 저 재판에서 나오면서 한 건가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가 이 말을 이제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설이라는 얘기 있던데. 예. 사실은 역사나 어떤 문헌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갈릴레오를 이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제 이 후대의 작가들이나 또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갈릴레오의 이 초상화 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도 지구는 돈다가 쓰여져 있는
이런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 말이 계속해서 쓰이면서 본인이 재판정에 나오면서 했다라고 좀 더 이제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말로 둔갑한 셈이라서 일종의 가짜 뉴스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목숨만은 결국 부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의 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가 또 있어? 또 다른 벌을 받았나? 그 지금 이 갈릴레오가 받고 있는 벌은 남은 평생 집에 갇혀 지내는 정신 가택연금이에요. 예. 그래서 가택연금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갈릴레오의 책이었던 이 대화라는 책은 이후로 금서로 지정이 되었고 갈릴레오는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건강을 완전히 잃고 말았죠. 그래서 한쪽 눈의 시력이 완전히 이때 없어졌고 책을 이제 새로 쓰다가 나머지 눈도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갈릴레오는 1642년 1월 8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